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추위에 잘 사셨습니까? 네. 암만 추워도 옷은 바로 입어야 됩니다. 두꺼운 옷 입지 말고 거룩한 옷 입기를 바라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면서 날마다 거룩한 옷을 입읍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 그 옷 입어야 영적으로 추위에 떨지 않아요.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0장,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말씀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40장 볼륨 약간만 올려주세요.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교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함께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약 10개월에 걸쳐서 우리 출애굽기 강해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400년의 애굽 생활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애굽에서 벗어났다. 그게 출애굽입니다. 그럼 애굽 땅에서만 벗어난 게 아닙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애굽의 고통도 바로 손의 학대에도 끝이 났다 이 말입니다. 400년 지긋지긋한 곳에서 해방받았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격이고 이게 완벽한 기적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마귀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고통도 끝이 났습니다. 죄와 저주도 완전히 해결된 줄 확신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고 출애굽의 시작을 보면 애굽에서 어디로 나왔냐면 미디안 땅 르비딤 광야 호렙산에 이르게 했어요. 호렙산으로 이들을 끌고 나왔어요. 호렙산에서 다시 호렙산에 나올 때가 아빈월 첫째 달이에요. 아빈월은 유대 달력의 1월이에요. 근데 태양력은 4월이에요. 3개월이 빨라요, 태양력이.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보면 4월 15일에 지금 나왔어요. 4월 15일에 나와가지고 19장에 어디에 이르냐면 시내산에 이르러요. 그럼 시내산에 오는 동안에 거기는 우리 성경은 3개월 되던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3개월이 아니에요. 달의 세 번째 되는 달에 초하루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면 그럼 4월달, 5월달, 6월 1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 2달 사이로 지금 시내산까지 왔어요. 시내산에 왔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축복하시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요. 6절 보면 더 멋있는 축복이에요.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나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태까지 온 게 약 2달 가까이 이르러서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는 거예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시내산에 부르니까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안 날아오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 게 아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고 불신앙하고 있잖아요. 그때 모세가 화가 나니까 가져온 돌판을 던져버려요. 하나님은 이때부터 너희와 함께 안 하겠다 하니까 이제 벌벌 떨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시내산에 불러서 계명을 주시고 또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계산해 보면 40일 하면 뭐 80일에다가 한 3, 4개월 지나요. 이게 성막을 이렇게 받으라라고 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늘 드디어 성막을 완성해요. 완성했는데 오늘 출애굽기 40장 여기 한번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을 보면 둘째 해, 이제 출애굽해 가지고 두 번째 해가 되는 거예요. 둘째 해 아비놀, 첫째 달 아비놀입니다. 그 달 시작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면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기간이 얼마 걸린 거예요? 딱 1년에서 15일 빠지는 해예요. 아비놀 15일에 사실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서 딱 15일 빠진 기간 동안에 지금 성막을 완공한 거예요. 그럼 성막 진 것을 계산해 보면 한 6개월 만에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완공한 요 순간에 하나님이 임재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성막을 지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왔어요. 백성들이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성막에 봉사했나요? 아니에요. 말씀의 흐름 따라왔어요. 지금 앞으로 그러면은 1년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가나안까지 가려면 몇 년 가야 돼요? 앞으로 남은 언약의 여정이 몇 년이에요? 39년 동안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성막 완공은 이제 광야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터닝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적용하시면 이제 이 말씀이 2018년도 오늘 제목 가슴에 잘 새기시면 여러분 평생 응답받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모세가 성막을 지었어요. 백성들도 말씀을 따라 헌신했어요. 오홀리압과 부살렐도 모세가 알려주는 식양대로 성막을 인도받으면서 졌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진짜 서밋에 도전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광야길 100% 무너집니다. 우리도 2018년도 여러분 대강 사시면 안 돼요. 이건 모르면 2018년도 여러분 막 변합니다. 작년보다 금년에 변하는 여러분 환경은 더 달라져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는 최고의 정상에 오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되는구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성막을 지은 것처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자. 광야길 39년 동안 남아가야 되는데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면 불신앙으로 다 망하는구나. 우리도 똑같아요. 2018년도 이제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아요. 앞으로 11달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영적인 서밋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최고의 정상에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도전하지 말고 영적인 것에 먼저 도전해 보세요. 어떤 축복이 있는지. 그래서 제목을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어요. 이 제목 하나 설명하려고.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흐름을 따라 서밋에 도전하자. 저에게 일부 예배에 계속 나오는 자매 한 분이 계세요. 엄마하고 같이. 근데 말씀을 잘 들어요. 근데 지난주에 부탁했어요. 나하고 한 20분만 만나자. 그랬더니 오늘 이제 엄마는 가시고 따님이 저하고 만났어요. 한 17년 동안 유치부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대학을 졸업하면서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30분 동안 정확한 영적인 로드맵을 그려줬어요. 이 자매가 충격받았어요. 17년 동안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모르고 예수와 그리스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 몰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왜 공무원이 돼야 하는 비전이 생긴다. 이거 모르면 공무원 돈 벌고 시집장가 가려고 시집 가려고 좋게 잘 살려고 수준 없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의 서밋의 자리에 서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으면 다 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달라야 돼요.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영적 가치를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버리면은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미래가 달라져야 정상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세상 불신자하고 우리가 똑같다면 교회가 뭐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최고의 정상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길 39년 동안 가야 되는데 영적인 이 비밀을 모르고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성막을 지어라. 왜? 광야길에 앞으로 남은 언약의 여정이 39년이나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막의 완공은 광야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막 완공의 의미를 보세요. 지금까지 성막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주셨었어요?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알려줬어요. 이제 성막을 완공한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니 용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니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성막이라. 하나님은 신의 산에만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 성막이 이동식이란 말이에요. 이동식.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이 뭉게뭉게 발행하면 성막을 쌓고 또 성막을 다 쌓고 나면 이제 구름이 움직이면 성막 따라 움직이고 백성들은 성막 뒤를 따라서 쭉 따라가면 돼요.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서 다시 성막을 짓고 다시 네 지파가 세 지파가 나눠서 12지파가 성막 주변으로 진을 짓고 살면 돼요. 그러다 또 이틀 후에 하나님이 또 움직인다. 그럼 가면 돼요. 어떤 때는 1년 동안 구름이 그대로 있다. 그럼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인이 바로 성막이에요. 신의 산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가는 동안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줄 믿어요. 그런데 이 일에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데 전부 참여하는데 어느 정도 참여한 걸 여러분 잘 알잖아요. 36장 보면서 성막을 짓는데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서 성막에 짓는 자료를 만들어내는데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지금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일을 못해요. 그래서 모세가 광고 내리잖아요.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말라고. 모든 백성이 참여한 대역사의 완성품이 성막이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참여한 하나님의 대작품이지만 백성들이 헌신해서 만들어진 성막이 오늘 40장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성막을 다 완공하고 성소를 이렇게 만들어라. 지성소 안에 이제 언약궤를 둬라. 성소 안에 떡상을 두고 향단을 두고 등대를 두어라. 이 성막과 회막 사이에 물두멍을 두어라. 그리고 번제단을 두어라. 그러면서 성막을 이렇게 치어라. 그게 33절 보겠습니다. 자, 성막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고 이제 성막의 완공된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러요.
자,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시작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게 성막의 완공입니다. 성막이 이제 준공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34절 봐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랬어요. 여러분, 성막은 교회의 의미도 돼요. 그러니 깊이 보면 성도들의 모습도 되고 그리스도의 모습도 예표가 돼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럼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되는 건 맞지요?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거 안 중요해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힘이 있어야 일어나고, 빛을 발하려고 하는데 뭐가 있어야 빛을 발하는데 이미 와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무시하고, 자, 그 다음부터 읽으세요. 이는 시작 내 빛이 우리 안에 임한 건 맞지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했어요. 여러분, 이걸 확인하면 날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뒤에 것 무시해버리고 앞에 것만 가지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건 힘든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왜? 이미 빛이 내 안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한 줄 확신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안 너희 머리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세요. 성막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35절에 보니까 모세가 들어갈 수 없어요.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의 회막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은 성막을 진 순간부터는 성막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제 여기에는 모세도 성막의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가요. 이제 모세도 들어갈 수 없는 성막 회막이 됐습니다.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그래서 민수기 3장 38절에 보면 모세도 이제 어디에 사냐면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에 해 돕는 쪽에는 시작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여기서 진을 치고 살아요. 똑같이 진을 치고 살아요. 이건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 그러니까 누구도 이건 하나님이 택한 자 말고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것도 백성들을 위하여 피를 가지고 가서 제사하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오늘 가슴에 여러분 잘 새기시고, 이때 이 성막은 뭐가 덮냐? 구름이 덮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백성들은 요 사인만 보고 가시면 돼요. 그 다음 절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가고, 구름이 그 다음 절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구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백성들이 앞으로 나가면 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머물러 있으면 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인이 있으면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으면 말씀 따라 행진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인은 얼마나 멋있는지 보세요. 38절에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여러분 지금 장렬한 태양빛이 비추는 이 팔레스타인 사막에 성막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성막만 덩그러니 치고 있으면 다 열사병 걸립니다. 그런데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그 구름 밑에 있으면 돼요. 밤에는 불기둥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구름이 항상 낮에도 밤에도 구름이 있어요. 근데 밤에는 구름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불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표현해요. 불기둥이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불이, 구름 가운데 불이 있으므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그럼 여러분 2018년도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하셔야 돼요. 구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무슨 구름이에요? 2018년도 표 중에 언약만 따라가자 하고, 저 뒤에는 무슨 색이에요 지금?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쪽은 언약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가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진을 치고 진짜 말씀으로 행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전도자의 직임을 다하자. 민수기 9장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뒤에는 널 책임진다. 그래서 밤에는 이렇게 불기둥이 너를 인도한다라는 사인으로 이렇게 우리 복용자매가 기도하면서 디자인을 했어요. 참 의미 있어요. 너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2018년도 우리 가는 발걸음에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1년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39년을 지금 광야길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완벽한 언약궤 중심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어요. 광야길에는 오직 성막만 따라갈 이유가 있어요. 성막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가야 할 온 길보다 갈 길이 더 많아요. 39년이나 남아있어요. 언약의 여정의 길입니다. 언약의 여정의 길에 언약 없이 갈 수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갈 수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데 갈 수 있느냐?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은 최고의 정상에 오르지 않고는 가나안 땅 가지 못해요. 가나안 땅 도전할 수 없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벌써 31명 왕이 포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힘센 7족속들이 포진을 하고 있어요. 이들을 어떻게 통과합니다? 못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여러분 2018년도 여러분 가셔야 할 길에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정말 녹록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2018년도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값진 축복의 해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흐름을 타보세요. 그것도 바른 흐름 속에서 서밋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열심히 하지 말고 바른 흐름만 타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39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광야길이나 내가 지금 살아갈 2018년 이 험난한 세상 사실은 똑같아요. 이때 내가 흐름을 잘 타야 되겠구나. 어떤 흐름을 타야 되느냐? 오직 언약의 흐름 속에서 영적인 서밋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다. 오직 언약의 흐름 속에서 영적인 서밋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지만은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충격이 더 세겠어요? 아니면 애굽 땅에서 가지고 있는 뿌리, 체질, 각인이 더 세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여러분 옛날 과거의 모든 것 180도 확 바뀌어졌지요? 예? 안 바뀌어졌어요?
아니 막 천사처럼 안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자고 나면 막 수표가 머리맡에 있고 막 그러죠? 예수 믿고 나니까 막 남편이 천사처럼 막 바뀌어지고 그러죠?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니까 여러분 자녀가 막 공부에 탑을 하고 난리 났죠?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아니, 그보다 더 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믿으면 점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거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뿌리보다, 믿음의 뿌리보다 불신앙의 뿌리가 원초적으로 내게 더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잘못된 문화, 잘못된 사상, 잘못된 우상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대로 그냥 가면은 큰일 납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 오면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다가 결국은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모습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나 내 상태나 똑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오직 언약으로 뿌리를 안 바꿔내면, 체질을 안 바꿔내면, 각인이 안 되면 광야길은 100% 실패구나. 오직 언약으로, 오직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아니하면 앞으로 21세기 살아가는 길은 험난한 길, 도전할 수도 없고 조전도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 사실을 잘 몰라요. 열심히 그냥 믿으면 되는 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66권을 여러분 눈 씻고 보세요. 하나뿐입니다. 내가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죄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졌으면 끝나느냐? 아닙니다. 바뀌어진 이후부터 여러분들은 날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고백이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삶의 호흡이 되어야 됩니다. 호흡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골프의 프로들이 앉아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항상 공을 생각해야 돼요. 심지어는 공 생각하다가 박세리 선수 같은 사람은 달걀도 동그란 거 달걀도 안 깨요. 달걀 깨면 안 들어간다. 달걀도 못 먹어요. 그 집에는. 요즘 먹는지 모르지만. 달걀 깨면 공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늘 생각해야 되지.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만 연습 안 하면 자기가 알아요. 이틀을 연습 안 했다. 그러면은 캐디가 알아요. 3일을 연습 안 했다. 그러면은 갤러리들이 알아요. 아, 쟤 요즘 연습 안 하는구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계속 24시간 여러분 뿌리 안 내리면 여러분 알아요. 알아요. 예? 그리스도가 여러분 뿌리 안 내리고 체질 안 되면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제일 먼저 알아요. 너 참 잘한다. 어떻게 그렇게 예배도 잘 빠지고, 야, 영적 생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번도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을 뺏으려고 하는 문화가 이 시대 팽대예요. 여러분, 뉴에이지 문화가 그냥 문화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부터 35년 전에 뉴에이지 문화를 처음 접했어요. 뉴에이지가 앞으로 이런 문화다 하는 걸. 러시아에서 1893년에 한 부부가 하나님 없어도 인간은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어로 시작한 거예요. 이 문화가 지금 전 세계에 파고 들어오는데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라는 뉴에이지 음악이 있어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저는 그 음악을
이 테이프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믿음 좋게 신앙생활 잘했던 의사가 집에 들어가고 너무 피곤하니까 소파에 기대가지고 그 음악을 듣기 시작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2달 동안 듣는데 2달 동안 자기 영적 상태가 기도, 말씀이 놓치고 말씀을 안 보고 살고 기도를 안 하고 사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때 당시. 아, 이 음악이 나의 영혼을. 그런데 저도 그 음악을 이렇게 들어봤어요. 들어보는데 눈을 지그시 감고 쫙 듣는데 그 음악의 선율 전체가 자욱한 안개 속에서 한 줄기 햇빛이 쭉 비치는 것 같아요. 숲의 자욱한 안개 속에. 근데 한 줄기 빛이 쭉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음악을 쭉 듣고 있으면 그 한 줄기 그 빛을 타고 내가 쭉 올라가는 듯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감미로워요. 그렇다고 또 그 음악 오늘 찾아가지고 오늘 뒤에 이 음악 들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에 뭘만 빼내냐? 복음만 빼내려고 하는 것들이 온 땅에 지금 팽배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맨파워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서밋이 아니라 영적인 최고의 서밋, 최고의 정상에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누가 뭐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호흡으로 끝나지 마시고 고백으로 끝나지 마시고 찬양이 되기를 바라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과 연결돼 버려야 돼요. 연결. 그럼 여러분 삶 속에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를 붙잡고 일하는 사람과 대강 붙잡고 일하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직 붙잡고 일하는 사람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여요. 근데 대강 붙잡고 있는 사람은 대강 붙잡고 있다가 세상 사람과 짝해가지고 세상 사람에게 동화되고 동요돼 버립니다. 우리는 그들을 건져내야 될 사명이 있는 건 맞지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목사가 돼야 되고 이것 때문에 장로가 돼야 되고 이것 때문에 권사가 돼야 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안수입사가 돼야 되고 이것 때문에 집사가 돼야 되는 건 맞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 주신 건 맞잖아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가는데 누군가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은 서밋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이때부터 갱신이 되어 개혁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는 리포메이션, 하나님이 원하는 폼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이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막을 짓는데 자세히 보면 자기의 재능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으로 성막을 짓는데 성막을 짓는데도 기능에 서밋이 있었어요. 올리압과 부살렐이. 모세도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안 했고 말씀대로 알려줬고 올리압과 부살렐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 버리니까 달라져요. 여러분 오직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능의 서밋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올리압과 부살렐 보니까 출애굽기 31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여 그랬어요.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 버렸어요. 충만하니까 뭐가 따라오냐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랬어요. 5절 보니까 31장 5절 보니까 이제 이것 가지고 뭐였냐면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기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기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지혜도 있고 총명도 있고 지식도 있고 재주도 넘치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나중에는 고안해낼 수 있는 지혜도 있어요. 출애굽기 35장 35절에 보니까 올리압과 부살렐에게 뭘 주시냐면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합니다.
자,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시작.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충만해 버리면 지혜롭습니다. 지혜롭습니다. 아멘 한 분만 지혜롭기를 바라요. 총명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재주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정교한 일을 하되, 고안하다 이 말은 영어로 아이디어도 있지만 디자인도 있어요. 새로운 것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보면 참 부러워요. 야,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 부를까? 근데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작년 한 해 영국을 휩쓴 가수 한 사람이 있어요. 맹인 가수. 제프리 구루물 유누뻥크라고, 이름도 유누뻥크. 제프린 구루물 유누뻥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호주의 섬 원주민이에요. 그런데 맹인입니다. 아주 막 새카맣고. 그런데 이 친구가요, 통기타로 노래를 부르는데, 오늘 집에 가서 이건 찾아도 돼요. 주황발 무덤새라는 노래가 있어요. 저는 그 음악을 딱 듣는 순간에 내 몸에서 뭐가 꿈틀하더라고요. 영국의 많은 사람들을, 영국 가서 활동을 해요, 이 친구가. 그런데 노래를 배운 게 아니에요. 음악을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맹인에다가 그 마을에서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혼자 스스로 기타를 배우고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재능은 누가 주셔야 된다? 하나님 주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 정도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 버리면 여러분 재능도 뛰어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불신자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시는 것은 불신자하고 차원이 달라야 돼요. 불신자가 여러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기능에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 문제는 아무도 못 풀어. 저 사람만이 풀 수 있어.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무도 해결 못해. 저 사람은 해결할 수 있어. 저 사람 믿는 사람이래. 이 정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 두 가지 서밋을 가지고 가면, 세 번째,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면서 성령 충만 안에서 여러분 문화를 바꿀 만한 서밋이 돼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된 문화가 더 많아요. 애굽 문화가 더 많아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또 잘못된 문화들이 더 많아요. 이런 잘못된 문화와 접해서 동화되고 동요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문화를 뒤집을 만한 이런 문화를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언약 붙잡고 가면 문화를 바꿀 수 있구나. 여러분 봐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지금 모세 죽은 다음에 가거든요. 이렇게 가는데 정탐꾼으로 두 사람이 갔어요. 근데 기생 라합을 만나요. 근데 기생 라합이 벌써 가기도 가는데 벌써 알아요. 니네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늘에도 땅에도 너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고 말하는 거 봐요. 그에게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주잖아요. 숨겨주면서, 야, 내가 너희를 숨겨놨는데 증표를 줘야 될 거 아니니? 목숨 걸고 숨겨줘요. 그때 이 성이 멸할 때 붉은 줄을 내려라. 그래서 모든 다 재앙 맞을 때 기생 라합의 집만 재앙이 면제되잖아요. 근데 기생 라합이
나중에 예수님의 어디에 나온다고요? 족보에 나오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 지금 여러분들이 연약 붙잡고 가면 현장에 준비된 자를 누구에게 붙이겠어요?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시되 2018년도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흐름을 따라 서밋에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 된 분 맞지요? 그럼 더 이상 믿을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입니다. 이때 여러분 영적인 최고의 서밋에 이미 서 있어요. 그럼 서밋의 시간을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체험될 정도로, 내 힘 가지고 안 되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여러분 세상 녹록치 않아요.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서밋의 시간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누림이 삶과 현장과 연결하면 돼요. 여러분 현장 속에서도 이게 누려지는 시간 되어야 되고, 삶에도 여러분 이렇게 연결시켜 보세요. 그러면 내가 보입니다. 자신이 보이고 현장이 보입니다. 아니 미래가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손이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힘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면 돼요. 이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해버리기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미래가 보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날마다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39년이나 가야 할 광야길보다 더 심란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의 옷을 입되 24시 성령 충만함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오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세상 힘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힘이 제일 중요해요. 지적인 그 힘도 있어야 돼요. 체력도 있어야 돼요. 경제력도 있어야 돼요. 인력도, 사람이 붙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24시 성령 충만 안에서 오력을 가지고 한 주간 당당하게 승리하시되 서밋의 시간을 즐기기를 바랍니다. 이게 삶과 연결되고 현장과 연결되면 평생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39년 길 아무것도 아니구나. 광야길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 살아가는 길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보다 앞서가시는구나. 그분만 따라가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